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따로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어버이를 살아생전 모셨거나 또 지금도 모시고 있고 또 자녀로부터 어버이라는 칭호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가정과 효도를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효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효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믿는 사람으로 효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효도의 기본 자세는 자기의 의도에 앞서서 부모가 원하는 그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 뜻과 부모님의 뜻이 서로 상충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뜻을 앞세워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효도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쁜 시대에 이전에 우리 조선 시대에서 했던 것처럼 부모를 공양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방향대로 행동하는 것, 부모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왕 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러 지역에 흩어 살던 이 시대에 이방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땅의 소유권을 놓고 지금 암몬과 담판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에 대항해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암몬 사람과 맞서 싸울 지도자와 전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때 지도자를 찾는 중에 길르앗 사람 입다가 힘이 세다더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입다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서자였는데 그것도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자요 기생의 아들, 갖은 구박을 다 받고 집에서 쫓겨난 뒤에 입다는 돕지방에서 힘센 건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위급한 지경에 장로들이 건달 대장 입다를 찾아가서 좀 암몬 족속과 전투를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 벌어진 마당에 입다의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누구라도 협조해서 좀 이기도록 그래서 입다를 찾아와 권면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그래서 입다를 고향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라의 우두머리로 섬기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서름을 씻을 수 있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입다가 이 제안을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사령관으로 임명한 장로들과 함께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러 떠나게 됐습니다. 건달 세계를 전전하던 입다가 싸움을 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큰 승리는 총칼을 들지 않고 화평한 중에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얻는 것, 이것이 현명한 전쟁 아닙니까? 무조건 쳐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리고 칼로 싸우고 무력으로 싸우지 않고 입다는 먼저 암몬 지도자를 불러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려면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힘만 세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협상을 지혜 있게 하면 양편 모두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로운 가운데 서로의 이익과 요구를 어느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다가 협상을 제안했지만 아몬 사람들은 거부하고 곧바로 전쟁을 하자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하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을 감행하기 위해서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미스바로 왔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만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만 한다면 전쟁 후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집 문에서 맨 먼저 저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아니, 입다가 기도한 건 좋은데 왜 이런 엉뚱하고도 무시무시한 서원을 했던 겁니까? 입다는 전쟁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을 받고자 아주 경솔하게 서원했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지혜는 있었어도 신중하게 서원하는 지혜가 입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 없이 서원하는 것보다 서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에게도 실없는, 약속할 수 없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경고망동에서 하나님께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남발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개인적으로 병원 신방 이거 제일 싫었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을 방문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그 기도를 받고 그래서 빨리 건강해서 나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왠지 병원에 입원한 신자들은 자기가 평소 신앙생활에 게을러서 그런지 미안해서 그런지 그냥 가만히 있지 꼭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완쾌되어 나가면 목사님과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아주 주일 한 번도 이제 평생 안 빠지겠습니다. 헌금 아주 정성스럽게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 치고 제대로 약속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그 말을 말지.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까? 누구 앞에서 맹세하고 소원하랍니까?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헛말로 맹세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 앞이나 교회 앞이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입다가 소원한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단 2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사건과 오늘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번 입다의 경우는 자기가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로 여겼습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을 태워서 번제로 바치겠습니까? 아마도 입다가 이방 풍속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다가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지켰지만 돕 땅에 옮겨 사는 동안
이방인의 관습과 사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상하고 엉뚱한 소원을 한 후에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입다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자로 받아오던 소름을 한꺼번에 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금이 환영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때 입다가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할까? 강아지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예가 나오면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입다가 집을 향해 가자 대문이 저만치에서 보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다를 맞으러 뛰어나온 맨 첫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정도 모르고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외동딸이 누구보다 앞서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한 내용도 모른 채 그 딸은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며 춤까지 추면서 아버지께 달려왔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입다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덮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으로 소원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의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 없이 소원했던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얼마나 경솔한 짓입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입다의 이 어린 딸, 침착합니다. 아버지의 사정을 자초지종을 다 들은 후에 입다의 딸은 비록 어리지만 고매한 인격을 나타냈습니다. 참으로 이 소녀 효녀입니다. 자신의 생명 이것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 바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딸이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위로하는 중에 딸이 다소곳이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친히 입으로 하나님께 소원하셨으니 맹세하신 대로 제가 기꺼이 번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하여쳐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리다. 저는 성경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에물레 종이요, 다른 하나는 심청전입니다. 여러분,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종입니다.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왕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종으로 신라 771년 해공왕 때 완성되었습니다. 이 종에서 에밀레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해서 에밀레 종이라고 불리웁니다. 여러분, 이 종에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왕을 이름으로 아주 부처님께 드리려는 좋은 종을 제작하려고 했지만 자꾸 이 종이 도중에 깨졌습니다. 그러자 한 스님이 시주를 받은 아이를 그 종을 만드는 쇳물에 넣지 않았습니까? 마침 종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주지 스님이 아이의 넋을 위로하며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빌어주었고, 그리고 마침내 종이 완성되었습니다. 해공왕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토록 기다리던,
계속 제작에 실패했던 종, 이제는 만들어진 종을 이제 구경했습니다. 그 왕 앞에서 힘껏 종을 쳤는데 그 종소리가 에밀레 에밀레 하는 소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마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종소리를 듣고 놀라자 한 여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여기 있단다. 이 엄마를 용서해라. 이후 사람들은 간절히 엄마를 부르는 듯한 애절한 소리를 내는 이 종을 에밀레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입다를 생각하면 또한 그 소설 심학규 심봉사가 연상이 되고,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 심청이가 생각납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생각에 공양님이 300석을 덜컥 자기가 시주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눈먼 아버지를 심청이 딸이 오히려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입다와 심학규 너무도 경솔하고 즉흥적입니다. 입다의 딸과 심청이 아주 갸륵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시주할 게 없다고 자기 어린 딸을 내놓습니까? 그 어린 딸이 간다고 말려야지. 자, 참으로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모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입니까? 훌륭한 부모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이미 결정되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분이 부모였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상에 나와지도 않았으니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던져진 존재, a thrown life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에 우리가 그냥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인생은 참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에서 평범한 부모, 좀 어떨 경우에 이상한 부모를 만납니다. 심지어 부모 잘못 만나 평생 고생하고 인생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 선택 우리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대로 훌륭한 부모를 만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훌륭한 자녀는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좀 훌륭하지 못한 것은 그건 부모 탓이요, 내가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허물 많고 답답한 부모를 만나더라도 그걸 다 용납하고 또 부모를 이해할 때 우리는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아닙니까? 자꾸 부모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녀로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 바로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이상한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도 입다의 딸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감추고 아버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기꺼이 아버지 소원대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경솔하고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의 소원 내용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가 부족하지만 나는 자녀로서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사람인 고로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부모님도 실수하고 또 실제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너그러 용서하는 마음, 우리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실수를 넘어서서 다 덮어두고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입다의 딸처럼 부모님의 뜻을 자기 뜻에 앞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부족하고 인간적인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런 아버지마저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 아니겠습니까? 입다의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2달만 제게 말미를 주십시오. 친구들과 자유롭게 산을 돌아다니며 실컷 울겠습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그 혼인하지 않은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아버지 입다가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풍속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입다의 딸을 위해 우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 뜻 뒤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효도하기가 어렵습니까? 내 뜻을 부모님의 뜻보다 자꾸 앞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좀 무지하신데, 세대를 모르시는데, 내 말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한 효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을 조금 굽히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조금만 접어도 부모님을 충분히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은 시골을 만들었다. 이 도시에 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2가지만 만드셨습니다. 하나가 교회요, 하나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정을 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일으켜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뜻에 순복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효도의 계명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제5계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 거의 다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성도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더라도 용납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효도하는 훌륭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자녀가 될 때 그 자신이 또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효도에 힘쓰고 부모의 뜻을 받을 때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내가 부모를 무시하면서 내 자식 덕 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불효자인데 어떻게 효자 자식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효자여도 불효하는 자식이 많은데 내 자식이 내가 하는 효도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영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그 효도는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부모에게 했던 그 마음, 그 자세 그대로 여러분도 자식에게 받을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길을 통해서 복을 받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진을 정리하다가 아마 2010년 그 봄 어간에 저희 어머님이 이곳 그 너싱홈에 계실 때 저희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서 이제 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국 가족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과 매일 갔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서 조금 있다 보고 오고 했는데 우리 큰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애들이 그렇게 매일 어머니 찾아간 걸 아니 걔네들이 너한테 똑같이 할 거 아니겠냐. 그러니 너는 걱정이 없겠다. 여러분 그게 말이 맞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도 그렇지 않은 자식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했어도 그러지 못하는 자식을 또 용서하는 마음, 이것도 어버이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입다의 딸은 자기 아버지를 적극 이해했습니다. 이 입다의 딸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아버지 마음가짐은, 아버지를 향한 마음가짐 성숙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없는 이 가련한 딸, 입다의 딸처럼 부모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세우고, 그리고 언제나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들께 소홀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어찌 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 뜻을 저희의 의지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실행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순종하여 이 땅에서 축복받고 또 천국 영생을 보장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